저희는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내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내일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해오셨어요.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요즘에도 제사를 지내는지? 예, 궁금하시죠? 예, 제사를 지내는 거를 유사하게 볼 수 있는 때가 딱 두 번인데,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서는 짐승을 잡고 있지 않고 사마리아에서 잡습니다. 반면에 오늘 살펴볼 대속제일에서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를 볼 수 있는 날이 대속제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속제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는 성경대로 드렸던 그 모습들을 유대인들이 그림으로 좀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안에서 대속제일은 어떻게 지켜졌는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현대 유대인들이 이 대속제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본 이후에, 그렇다면 과연 믿는 우리인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이 대속제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대속제일 제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 대속제일 제물을 보면 대제사장에게는 속죄 제물을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물을 위해서는 숫양을 이렇게 제단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는 숫염소 2마리를 취해서 대속제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번제물로는 숫양 1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는 것처럼 대속제물을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는 숫염소 2마리로 드려졌는데, 이 2마리는 독특하게 이제 제비를 뽑았습니다.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뽑았고, 한 제물은 아사셀을 위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위해서 뽑았던 이 염소는 속죄제물로 드려집니다. 똑같이 수송아지를 드린 것 같이. 자, 그럼 이것들이 이렇게 이 제물이 어떻게 이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가, 그 과정들을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보시면 수송아지와 속죄 염소의 피를 이제 뿌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먼저 속죄소 입구에서 살짝 먼저 뿌리고요, 그리고 나서 7번을 속죄소 그 아래쪽에,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아래쪽에, 법궤 쪽에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 옮겨지는 곳이 어디냐면 휘장이라고 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곳에 동일하게 피를 7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단이라고 나오는 이곳에 이제 분향단인데요, 이 분향단에는 독특하게 피를 4귀퉁이 모서리에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또 7번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송아지와, 대제사장을 위한 수송아지와 일반 회중을 위한 속죄 염소의 피를 휘장 가운데, 그리고 성소 가운데, 분향단 가운데 이렇게 뿌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독특하게 또 한 마리인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이제 아사셀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뽑게 되는데,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내지는데요, 광야로 보내지기 전에 독특하게 어떻게 되냐면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의 죄를 이 염소에게 이제 안수해서 전가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염소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유대 광야 제일 끝쪽으로 가요. 성전이 동쪽에 있었다면 유대 광야는 서쪽의 가장 끝입니다. 그래서 그 서쪽 유대 광야 쪽에 아무도 없는 그런 골짜기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염소를 보시는 것처럼 밀쳐가지고 버리고 되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이제 속죄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유사하게 조금 피를 볼 수 있는 속죄 의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카파롯이라고 불리는 속죄 의식인데요. 자, 앞에 보니까 무엇을 지금 사람이 들고 있습니까? 염소를 들고 있나요? 송아지를 들고 있나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새요? 네. 닭입니다. 닭. 그래서 날개 달린 닭을 이제 대속제일이 되면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되죠. 그래서 이 대속제물로 산 닭을
전문적으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잡아주는 사람한테 딱 맡기면 그 잡아주는 사람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 닭의 목을 딱 쳐가지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한숨에 죽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피를 모두 쏟아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피에다가 흙을 덮어가지고 자기 죄를 덮죠. 그런데 앞에서 보시면 닭을 건네주기 전에 한 가지를 하죠. 뭘 합니까? 사람이 닭을 머리로 들고 있는데요, 머리 위에 3번 돌리면서 이것은 나의 대속물이다, 닭이 죽음으로 나는 영원한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돌려요, 그 닭에다가. 자,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닭을 죽여가지고 피를 내서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물 애호가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죄는 니들이 지어놓고 죄 없는 왜 닭을 죽이냐고 그러면서, 닭에게 무슨 이렇게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제발 닭 좀 죽이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피를 두려워하거나 이제 닭을 잡는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닭을 직접 잡는 대신에 닭값을 지불하고요, 그 돈을 이제 하얀 천 같은 데 싸가지고 돌리고 대신 내거나,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또 무엇입니까? 생선 머리죠. 그래서 닭 목을 칠 수는 없지만 생선 머리 정도는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선 머리를 죄 없는 동물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생선 머리를 딱 쳐가지고 이렇게 피를 내가지고 대신 수염소 제사나 숫송아지 제사를 오늘날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속죄일에는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독특하게 성경 가운데는 이 대속죄를 맞이해서 너희들 가운데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 스스로 괴롭힌다는 이 부분을 금식으로 해석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보통 9살 이상 된 유대인의 남녀는 모두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임산부나 특별히 종교 랍비들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모두 금식을 하면서 보내요. 그런데 오늘날 또 보면 이 금식으로만으로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게 성이 안 차나 봐요. 그래서 말콧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는 그러는데요,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두고 채찍을 주고요, 서로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서로 채찍질을 해주면서 스스로 이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크록스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보면 욤키푸르라고 하고 이 세일판이 있는데, 이때 대대적인 세일을 하는 게 크록스라는 신발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금지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가죽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짐승의 생명을 내 발 아래 놔두면서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죽신을 신지 않으니까 이렇게 합성 고무로 된 신발들을 싸게 이 시즌을 맞이해서 이렇게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 괴롭히라는 이런 사항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속죄일에 딱 가면 그 많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손가락하고 눈을 씻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씻을 수가 없어요. 목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여자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몸을 치장하거나 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변장이라고 했지만 화장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향수조차도 뿌릴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부관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특하게 아무 일도 자이든 타이든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날만큼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통행하는 모든 도로를 어떻게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봉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날 만약에 여행을 가시거나 이스라엘 가면 참 당황스러우세요. 모든 교통편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일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도로를 봉쇄해 놓으니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누가 신이 났을까요? 자, 우리 아이들이 신이 납니다. 그래서 이날이 되면 집안에 있는 바퀴 달린 물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싱싱카를 타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들이 도로에서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속죄일의 모습을 성경 안에서 그리고 현대 유대인들에게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닭을 잡는 것도 금식을 하는 것도 도로를 봉쇄하는 것도 현대 유대인들에게
대속죄의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실은 클라이맥스는 대속죄일 당일에 회당에서 드려지는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예요. 이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날만큼은 유대 심이 있는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전부 회당에 가서 흰옷을 입고 자기의 죄를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클라이막스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거 유대인들에게든지 아니면 오늘날 유대인에게든지 1년에 딱 한 번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때가 언제냐면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3번이나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29절에도 있고요, 31절에도 그 있고 34절에도 3번이나 그 짧은 구절 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과연 이대로 대속죄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금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지켜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옵니다. 자, 왜냐하면 대속죄일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그 안에 진정으로 담겨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림자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제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대속죄일의 속죄제사와 일반 속죄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 2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점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대속죄일의 제물의 피가 지성소까지,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자리까지 유일하게 가서 뿌려지는 날이 언제냐면 대속죄일이에요. 그런데 이 뿌려지는 것조차도 그냥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까 보셨던 수 송아지나 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뿌려야, 그리고 나서 들어가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지, 그렇지 않고 들어갈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죄일 이날만큼은 그 피를 통해서 어디까지 대제사장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임재함의 자리까지, 지성소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까지 나가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육체가 찢김을 당하셨을 때 그 성소에서는 무슨 일이 펼쳐졌습니까?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이전에는 그 휘장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까지 나갈 수 없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대제사장으로 그냥 나갈 수 없었고 피를 뿌려야만 나갈 수 있었던 그곳이 이제 우리의 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몸소 찢기심으로 우리 간에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 거해야 됩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찢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저와 여러분께 열어두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해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대속제일의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아사셀 염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아사셀 염소가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이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한 이후에 어디로 보내졌냐면 광야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 염소 중에 지성소까지 나가는 속죄제물 염소에게 안수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안수를 했습니까? 광야로 내보내질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마치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고 그 죄를 모두 그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했던 것 같은 그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아사셀 염소처럼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도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아사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아사셀 염소처럼 그 십자가에 의해서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버림 가운데 버림당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 말씀하기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왜 남이 북에서 먼 것 같이 라고 하지 않고 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성전이 있었던 곳이 제가 동쪽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가 버려지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유대강의 서쪽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은 모르긴 몰라도 이 대속죄일 날 버려지는 그 짐승들을 보면서,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그 염소 가운데 우리의 죄도 이렇게 멀리 옮겨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멀리 옮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속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장차 미래의 모든 죄가 속죄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저 송아지나 염소 안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그 닭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고, 물고기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해결됐습니까? 참 대제사장 되시고 아사셀 대신,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길을 얻은 자요, 아멘, 죄사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 과거나 현재나 장차 지을 모든 죄까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회개하는 삶이 필요할까? 라는 사실이야. 우리 죄가 모두 사했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살지 말아야 될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1년에 한 번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지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23절부터를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제와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이 모든 의식을 마치고 나서 비로소 입고 있었던
대속죄일 날 입는 세마포 옷을 다 벗고 자기가 평소 때 입었던 제사장의 옷을 입는 부분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옷을 입고 나서 24절에 하는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부분을 주목해서 한번 봅니다. 23절, 24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고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평소 때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 아까 제가 번제에서는 무엇을 드린다고 했습니까? 숫양을 각각 한 마리씩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숫양을 언제 드리냐면 아사셀 염소까지 드리는 이 의식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번제로 드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무엇하고? 속죄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미 속죄했죠. 왜 수염소와 숫염소 한 마리,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임으로 성소와 지성소와 분향단에 나가서 바르고 뿌렸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였죠? 속죄하기 위해서였어요. 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냈습니까? 속죄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번제로 속죄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죠. 두 가지 속죄 제물과 제사로는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번제로 다시 속죄를 드렸던 이유는 그것에 속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대속죄를 통해서 다 속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일상의 자리에서 번제로 매일매일 계속되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재헌신이 필요한 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구약시대 때 그 대속죄의 끝에 다시금 번제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큰 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바로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벌벌 떨면서 닭이라도 잡아서, 아니 물고기라도 잡아서 1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심판자의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때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관계성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믿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날마다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3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대속죄일에 담겨져 있는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양면성이 있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가 속해졌으므로 너희는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평화와 안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편히 쉬어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무엇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를 괴롭히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대속죄일에 담겨있는 양면성이죠. 고통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 안에 안식이 있고, 안식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양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은 그 속죄의 안식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죄를 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그 죄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아는 자라면 우리는 제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라고 스스로 마음 아파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는 그 화목의 관계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 삶 가운데 쌓여가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닫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가운데는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속죄의 의미 가운데 크게 살펴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베델의 모든 성도들은 주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며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번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헌신하는 귀한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잠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 참 자유와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